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16장 8절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49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절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여러 종교 많은데 꼭 기독교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도 기독교가 다 좋은데 오직 기독교만 주장하는 이 절대성, 이 배타성, 이것이 독선과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 오직 예수, 절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는 독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는 결코 독선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섯 가지 오직으로 정리가 됐죠. 첫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죠. 둘째가 오직 성경, 셋째가 오직 은혜, 넷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다섯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세상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최고다, 그렇게 주장한다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독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없으면서 주장한다 그러면 독선이죠. 교만이죠. 그러나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그게 진리라면 그건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여러 주 중에 일리노이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그 유명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그러면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주도가 이제 그 주의 수도죠.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당연히 가장 큰 도시가 시카고니까 시카고가 바로 일리노이 주의 주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시카고가 아니고 스프링필드야. 스프링필드가 바로 일리노이 주의 주도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들 시카고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스프링필드라고 계속 우기네요. 그래서 너는 독선적이다,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면 일리노이주의 수도는 바로 시카고가 아니라 스프링필드라는 거죠. 그러므로 독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독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독선이라는 것은 그 고집 자체가 아니라 고집할 만한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근거 없는 고집은 독선이죠. 그러나 근거가 확실하고 정말 옳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독선이 아니죠. 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독선이냐 아니냐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교나 힌두교나 이런 거 다 믿어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독선적이고 그건 배타적일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일까? 근데 그걸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고 사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걸 보통 의학적으로 근사 체험이다 그래요. 근사사가 뭐냐면 죽을 사자에 가까울 근자.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깨끗해야 몇 분, 길어야 한두 시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의학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죽었다가 계속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지금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완전히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어떠한 교주도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면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독선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 부활에는 두 번째 포인트, 증거가 있다. 예수 부활에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은 종교를 믿으면 우리도 결국 죽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님의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장사가 있죠. 장례식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장례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음을 장례 치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5절을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그랬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 당시에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몰래 믿은 비밀 제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몰래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밀이 예수 믿던 것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의원직도 박탈당하고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었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썩어가면서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층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삼배에 싸서 세마포, 자기가 쓸 무덤, 자기가 이제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부자니까 미리 마련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이 장례 절차에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함께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비밀을 들었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를 믿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일종의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과정을 보면요,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걸 봅니다. 위기 시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남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읽을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였어요. 여자 제자.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지금도 교회는 대체로 여자들이 많은 건데 그 당시에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개 신 들렸다가 치유된 자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살로메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비밀 제자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들이 누군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저렇게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까 의아해하면서도 멀찌감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는 금요일 날 저녁이니까 안식일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식일이 끝나면서 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좀 더 제대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지금 준비했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에 정식으로 이제 무덤에 가서 다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이미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널찍한 방이 있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데 그 무덤 입구에는 엄청난 큰 돌로 막게 되죠. 왜냐하면 누가 도구를 하든가 또는 짐승이 와서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큰 돌을,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6장 4절 5절 볼까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자, 그 큰 입구에 막은 돌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굴려서 문을 열까 하고 걱정하면서 가는데 글쎄 그 무덤에 큰 돌문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자, 5절 이하 8절 계속 읽어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이게 천사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뻔히 죽은 거를 시체를 봤는데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부활하신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깜짝 놀란 뉴스였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영적 진리는 첫째, 부활의 사실은 빈 무덤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느냐, 그게 독선이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는 뭐냐? 무덤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인들의 증거가 있고요, 제자들이 나중에 확인했고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등의 무덤은, 여러분,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진 사건을 흥미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사건의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왜냐하면 지금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부활한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 로마 그 경비병 군인들한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킨 거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까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5년, 한 3, 40년 정도의 기간 있었던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한테 돈 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20,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루머가 돌았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여제자들도 보았뿐만 아니라 예수의 원수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과연 군인들이 주장하듯이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비어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깨닫는 건 이 빈 무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비었을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큰 무덤의 돌문을 옮기려면요 여러 사람이 가야 되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라졌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리고 혹시 불러다가 모여서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빼오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또 그렇게 실제로 하려면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군인들의 배치에 대해서, 군인들이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왜 지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켰는지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오늘은 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읽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돌을 임봉했다는 건 그 큰 그 무덤의 돌문을 완전히 쇠로 이렇게 박아 넣어서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봉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고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동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군인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무덤문 봉한 거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거의 확률이 제로입니다. 확률 거의 없죠. 설사 군인들이 비겁하게 도망가고 제자들이 초인적인 용기로 훔쳐갔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백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00%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다는 겁니다. 훔쳐가서도 아니고 바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들의 전도의 근거, 기독교의 기본,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선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그리고 배타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죠.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예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자,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가치가 뭡니까? 첫째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구주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는다면 예수가 죄가 있으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죽음이 잡아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음은 바로 죄의 열매거든요. 죄의 결과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죽음 앞에는 무력했습니다. 왜냐?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의인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부활은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예수 영접을 했는데요. 예수 영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천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구원의 감격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냥 영접기도 한마디 따라 했는데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 처음에는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1시간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영접도, 예수 믿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돼요. 왜? 죄로 죽은 자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예수도 죄 때문에 죽어서 부활을 못했으면 계속 죽어있는 그 자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 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바로 속죄의 증거고 구원의 기초요 출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한 번도 거짓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런 의인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죽음은, 십자가는, 저주는 바로 죄의 결과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 당황한 거예요. 의인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아니 죽다니. 죽음은 바로 뭐요? 죄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제자가 멘붕이 이제 결국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제자들의 혼란과 멘붕이 뭐요?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도망가고 정신없이 헤매고 헷갈리고 했던 제자들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어떻게 대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기 책임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한 것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 죄사함, 내 구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기에 우리는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역시 나에게는 사실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부활의 실제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이기는 거죠.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다. 시작.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뭐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죠. 구원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야 진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자,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가 부활되는 그 영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나중에 자세히 시간 내서 읽으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15장 50절에서 5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뭐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 말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3층 천, 다시 말해서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과 연약함을 치유를 받지만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도 치료받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치료받아도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죽어요. 늙어가면서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우리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부활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천. 생로병사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들고 늙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왜?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우리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드디어 시작하는 게 늙는 거예요. 늙는 거.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행복하죠. 사실 저도 가끔 이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건 예수 없는 사람은 계속 허무 가운데 절망을 하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늙는 것도 은혜다. 천국에 점점 가까워졌구나. 제가 최근에 좋은 책을 또 하나 읽었는데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요새 아주 이 사람이 스타입니다.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의사인데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40대인데요 이 정희원 이 닥터가 요새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노화에 대한 전문가인데, 늙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늙어, 아이고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하고 부정적으로 이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보다 7.5년을 더 산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 들매에 대한 시각은 수명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하면서,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보다 7.5년 더 생존했다. 수명을 7.5년 줄이는 효과는 평생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늙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은요, 매일매일 담배 한 갑씩 펴가지고 7.5년을 더 빨리 죽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늙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기 이 뭐라고 하는 거니? 어떤 교수가 실험해서 10분 동안 나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력과 신체 기능, 심지어 삶의 의지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10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비록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가 이 세상 이제 떠날 때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10분만 해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천국도 물론 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무병장수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드디어 내가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천국 갈 날이 가까웠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사실 이 세상 떠나는 거, 죽는 거는 우리에겐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날이다.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날이다. 어항이 깨지면 전혀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옮겨갈 것이다. 할렐루야. 남이 우리를 독선이라고 해도, 교만이라고 해도, 배타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죄사함과 영생은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을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는 결코 독선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셨기에 유일무이한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부활에는 넘치는 증거가 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부활로 인해 1. 오직 예수만이 구주시고 2.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3.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기독교는 부활이다. 세상은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죽음에 대책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주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결단 카드 꺼내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결단하면서 적으시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